했는데 내일은 무슨 설교할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거짓 목사는 누구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하면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설교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는 일단은 우리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또 교회나 선교센터도 운영하고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도 중에 성령께서 하라고 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분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어쩌다가 어종이 떠종이 그냥 신학교에 다른 사람이 가는데 따라가서 그냥 세상에 직업이 없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면서 돈을 많이 걷는 거, 그런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전에 홍기동 목사님도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나타남을 세계 만방에 전해라,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성령께서 제가 20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걸어 다녀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굉장히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넘쳐서 저도 이렇게 이날까지 세상에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목사라는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가서 3장 11절에 돈의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오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는 일의 목적이 뇌물을 위하여,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다 깨뜨려 보시면서 네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느냐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돈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모세오경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를 신학교에 들어가게 이끌었던 분,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의 영적 선성, 그 다음에 개척했을 때의 교회 넘겨준 목사, 그 다음에 또 재개척해서 교회 넘겨준 목사, 그 다음에 나에게 목사 안수하러 올 때에 왔던 목사님 3분, 그 다음에 또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났던 외국 목사님, 제가 한 9명을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9명이 정말 어제 전화한 여자 목사님 한 분 빼놓고 10명 중에 9명이 전부 이 입원해서 걸렸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9명을 다 생각을 해봐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신학교에 가게 했던 그분도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상담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결론은 타락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교회를 물러준 그 목사님도 부자 동네에서 잘
잘 이렇게 하다가 피아노 반주자와 잘못되어서 또 타락을 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왔는데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보다 거의 10살이 많은 그런 전도사님의 또 교회에 껴가지고 같이 개척한다면서 하나님 일은 하지 않고 뭐다지 드라이브만 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마지막에 딴분하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어떤 목사님도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헌금 갖다주는 그 여자 전도사의 코에 껴서 와이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실제로 이혼을 하고 도와주는 중보기도자와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몇 명 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이 신명기 17장 17절에 이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에는 부부들이 행복하고 40대 50대까지는 그래도 자녀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아주 즐겁게 가정을 운영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0대 이후에 60, 70, 80, 90이 되면 맨날 보는 그 아내 맨날 보는 그 남편 너무 지겹습니다. 솔직히 아주 저 사람하고는 산책 가도 재미없고 여행 가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일편단심 그 남편 그 아내와 살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럴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지금 제가 9명의 목사님을 생각했는데 한결같이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대책도 잘 마련하고 연금도 나오게 하고 월세도 나오게 하고 또 자녀부터 용돈 받고 경제적인 대책은 잘했는데 이 황혼의 때에 특히 목회자들이 와이프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빠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의 레벨에 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리두기, 인간관계에 거리두기를 하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은 정말 한방에서 살되 서로 만지고 스킨십하고 살되 그 외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권사집사 장로, 나를 위해 헌금 갖다주는 권사집사 장로 전도사들은 일단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한 뼘, 두 뼘 멀리 거리두기를 하고 멀리서 서로 만나고 차를 타도 같은 앞좌석에 타지 말고 뒷좌석에 타고 거리두기를 해야 우리 영적 질서가 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돕는 것도 무섭습니다. 도우면 너무 매달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적으로 복합해지고 복잡해지는 자들이 결론은 뉴스 보도에 나눈 GM에서 이재록 40명 때문에 교도소 갔습니다. 여자 40명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 피드수첩에 났습니다. 또 자꾸 하신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한 가지 두 가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살아서 젊어서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 더 봉사해야 되는 주의 종들은 가짜 목사, 거짓 목사의 레벨에 끼지 않으려고 하면 인간관계의 거리두기, 특히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 남자 전도사와 여자 전도사, 남자 목사와 여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와 남자 목사 그 사이에 인간관계에 반드시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시고 절대 단둘이서 차에 드라이브를 간다 그런 일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갈 때까지 증거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와 잘못되어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1명, 2명, 10명, 9명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신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저도
설교하러 안 가는 날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대화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 사역에 성공하고 싶고 그러하면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서 둘이서 밥을 먹는다든지 둘이서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일은 절대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사역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사역자 자신을 높이느냐, 그것을 보고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야, 내가 미피평했고 말이야, 내가 이러는 목사님들, 그거 하나님 NO!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바로 루시퍼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이지 내가 그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도 김일성이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통일교주도 문선명이를 내세웠습니다. 신천지도 이만희를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분별을 할 때에도 여자 종이든 남자 종이든 친구든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냥 자기 하나만 그냥 먹고 배부르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냥 내 자랑만 계속 이생의 자랑만 하는 분들도 진짜로 참 목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요즘 주의 종들 중에 예언해준다, 뭐 돈봉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돈봉투 쳐다보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그러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100만 원 딱 갖다 심었는데 6년 7년 되도록 그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그 돈만 그냥 그분이 받아 쓰고 교회에 나오게 되리라, 이거는 예언이라, 그리고 돈만 싹 받아가지고 가져가고, 또 저도 실제로 그런 데 많이 당해봤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뛰어난 종이 되리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미팅을 갖다 바친 적도 많습니다. 그 뛰어나지려고 하는데 막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뛰어나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예언 그 자체이고 정말 가끔가다 성령께서 폭발적인 성령을 부어넣어주는 데도 있지만 뭐 돈봉투 보고 뭐 어떻게 된다 그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더 나쁜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아주 막 무서움을 갖다주고 그런 사람들도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설령 죽으려고 해도 기도해주고 살아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나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가짜 목사가 많기 때문에 돈 막 가져오라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이런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10,000원 20,000원 50,000원 그런 거야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100만원 가져와라 뭐 500 바쳐라 1000 바쳐라 뭐 어떻게 하면 죽으리라 뭐 그런 분들은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오는 그가 방자히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막 죽는다 그럼 무서워서 돈 갖다 바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것도 그는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고 방언도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방언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혀가 떠르르르 굴러지면서 나도 모르는 이 언어가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맨날 간증만 전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을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 않고 엉뚱한 거를 가지고 계속 그냥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막 그러면서 양태론 하나님 성부는 빼고 예수하고 성령하고 두 개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막 그러면서 생활의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가짜 목사입니다. 그리고 해달별 문선명의 그 지식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우리들은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고독할 때에, 다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못할 때에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에 능통하여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으로는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 법을 따를 것인가? 나는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지 구별을 해라. 그 사람의 가정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못된 나무에는 못된 것이 열리고 못된 목사는 자기 가정은 다 판게 쳐놓고 아주 신명기 17장 17절에 말하는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너무나 구별하지 못하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혹하는 것에 당하여서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고, 특히 오늘 제일 제가 두 번째 한 말, 거리두기를 하라.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라. 그리고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자동차, 단둘이 자동차 타고 어디 갑니다. 그것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인간관계의 거리두기를 잘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되고 진실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